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성경 해석학 우리 교과 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8과와 제9과 이 두 주에 걸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거의 전체의 토대가 되는, 영어로 파운데이션, 전체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 처음 몇 장, 우리 교과책은 그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11장까지입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번 주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성경 안에서 장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는가, 소위 문법적 해석, 그 다음에 또 이 성서적 해석, 뭐 그런 원칙에 의해 해석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고, 다음 주 이제 9주차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 문화에 근거해서, 다른 문헌에 근거해서 해석했을 때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두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체적인 본문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넓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12과 주제가 난해서를 함께 다루기,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뭐 이런저런 의문을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해석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누구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혹시 제게 연락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는데, 필연 제가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쭉 문제를 혹시 보내주시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교우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고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보신 분들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지는데 하고 나름대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게 보내주시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답을 못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시니까요. 대신에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선별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제 12주차 어려운 성경절을 난해 구절들을 해석할 때 그때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안무와 함께 제가 개인적인 대답은 못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더라도 혹시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이런 게 어렵다고 교우님들이 느낀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풀어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주요 교훈과 교리의 기원이 됩니다. 거기 창조신앙이 시작이 되고요. 삼위일체 신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와 함께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도덕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청지기, 직분, 가정과 결혼의 기원, 안식일,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메시아에 대한 허락과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세계적인 대홍수에 관한 기록, 그리고 그 후에 언약, 그리고 바벨 사건, 언어와 백성들의 분산, 그 다음 거기 창세기 5장과 11장에 두 번의 촉보 기록이 나오죠.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성경 연대기의 틀을 제공해 주는 족보,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누거든요. 1장부터 11장을 영어로 Primeval History, 선사,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는 Patriarchal, 부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1장부터 11장이 없으면 성경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유대 민족의 조상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별이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에 관한 것이 됐고 우주에 관한 것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에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죄의 기원까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번 주 동안에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둘러싸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을 구태여 육하원칙, OWLH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H까지 하면 how, 어떻게 인데 성경이 창조와 관련하여 던지는 질문이 뭔가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무엇이 창조되었나 보라가 아니에요. 언제 창조되었느냐가 아니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어디에서 창조되었는지 보라. 이사야 40장 26절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와 관련하여 던지는 질문은 사실 누가입니다. 가만히 보면 창조 기사를 읽는 많은 분들이 무엇에도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창조되었나? 땅이 무엇이? 그런데 성경은 묻기를 누가 창조하였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창조됐죠? 성경은 만상이 어떻게 창조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다음에 왜 창조했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인하여. 사실 육하원칙이 다 중요하겠지만 창조와 관련해서는 누가 창조했느냐, 왜 창조했냐, 어쩌면 이런 질문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죠. 우리 그거 놓치지 말고 한번 오늘의 이번 주 교과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는 매일의 소재를 이렇게 제목을 따라가지 않고 한번 이 창세기 1장의 매일의 창조, 엿새 동안의 창조, 안식일을 포함한 거기를 창세기 1, 2장과 3장의 전반부를 한번 성경 본문대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우님들이 조금 답답하도록 해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보다는 자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는, 해설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조금 우리 교우님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꾸 문제만 던지고 답을 안 주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자꾸 문제만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가 언젠가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존재이시죠. 그런데 태초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뭐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 만드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죠.
그 모든 걸 한순간에 한꺼번에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태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태초가 시작되는 순간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프레임 속에 들어오시면서 천지 창조를 실행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태초는 엄격한 의미에서 뭐의 시작인가요? 시간의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태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구현하시면서 시간의 틀 속에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 창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천지 창조는 근본적으로 공간의 창조예요. 근데 공간만 창조되나요? 이 순간 시간의 틀이 함께 창조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셨느니라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예 전제하고 그분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죠. 그렇죠? 그게 창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하늘과 땅은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쫙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포함한 의미인지 여기 천지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천지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우리 번역 성경입니다만 동사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조하시니라. 또 뭐 있죠? 지으시니라. 그렇죠? 지으시니 많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또 뭐 있죠? 만드시니 한국말로 창조하시니 만드시니 지으시니 이게 한국말만 다를까? 영어로도 다를까? 히브리 원어로도 다를까? 답은 드리죠. 한국말만 똑같은 동사를 다르게 번역한 게 아니고요. 한국말이 다른 것처럼 영어로도 다르고 히브리어로도 다릅니다. 그러면 창조하셨다는 것과 만드셨다는 것과 지으셨다는 것은 다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다른 동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자,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게 뭐예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빛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1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1장 2절을 제가 읽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고 3절에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2절에서 땅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 땅은 언제 창조됐나요?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을 창조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빛이 창조되기 전에 2절에 보면 이미 있는데
이 땅은 그럼 언제 창조된 거예요? 땅과 생명, 즉 식물이 됐던 뭐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 땅과 생명은 나이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이 땅은 첫째 날에 제일 먼저 창조됐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창조되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막 헝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막 창조하신 게 한국말 표현대로 막 혼돈해요?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리 안 하셨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요? 공허?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했다고요? 수면 위에요. 여러분, 물 위에. 그러면 물은 언제 창조된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첫째 날에 빛 창조됐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있잖아요. 또 물이 있잖아요, 이미. 물이 뭔데요? H2O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공간에 생명체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산소와 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성에 왜 생명체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산소와 수소의 이 존재, 물이 있게 되는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미리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해 보시죠. 2절과 3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3절에서 창조된 빛은 분명히 전에 없다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있게 된 빛이지, 무슨 이미 있던 빛이 겉으로 뭐 드러나거나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3절의 빛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금 창조된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여기 빛과 어둠을 누가 나누시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분과 칭호를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밤낮의 구분이 소위 천체계들의 운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그 밤낮의 구분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 히브리어를 정확히 읽으면 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둘째 날을 읽으면 둘째 날이에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한 날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욤이란 단어는 낮도 되고요. 영어의 day가 낮도 되고 날도 되는 것처럼 낮도 되고 하루도 되고 기간도 되고 세대, 시대 그런 의미를 다 문자적으로는 단어적으로는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이 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끼쳐요.
만약에 이 옴이 하루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나이가 930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는 거, 아담의 나이는 오늘날의 우리 수명으로 계산했을 때 그 930년이라는 단위하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930년을 살았는데 창세기의 그 하루가, 창조 주간의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 하루가 아니었다면 여섯째 날 창조된 아담의 수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930년이라는 단위 자체가. 무엇보다도 안식일. 엿새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했으니 그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창조 주간의 그 하루하루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가 아니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창세기의 그 창조 주간의 하루하루의 창조의 연속성, 셋째 날, 넷째 날에 뭐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연속성이 긴 오늘날과 같은 시간 단위가 아니고 긴 세대나 뭐 어떤 시대를 가리킨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시대를 가리킨다면, 그렇다면 이 창조의 연속성이 낮과 밤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하루가 1000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1000년은 낮이고 1000년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낮과 밤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그 기간에 반은 밤이 되는 상황이에요. 전혀 불합리하지요. 창조가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되고 나머지 긴 세대 동안 식물이 그냥 있었다. 어둠의 기간 동안에. 이거는 창조와 오늘의 세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과책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욤이란 단어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서수와 함께 쓰일 때는 그 욤은 하루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문법적인 용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의 하루는, 창조의 하루는 오늘날과 같은 하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 안에서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부조 선지자 111쪽에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혼돈 상태에서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매일의 끝에 창조의 주의 일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하루하루 끝에 i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단위는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그 첫 날에 관한 기사들, 과연 거기서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교우님들, 여기 뭐가 없습니까? 창조 주간에 관한 기록 중에서 여기 다 반복되는 중에 여기 뭐가 빠졌죠?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좋았더라가 없다는 사실 왜 없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궁창이 뭐죠? 궁창. 궁창이 뭐예요? 궁창이란 히브리어 라키아란 단어는 쫙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들에 보면 궁창이란 단어를 창공, 공간, 하늘, 실제로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또 있습니다. 위에 물은 뭐고 아래 물은 뭐예요? 만약에 궁창이 창공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과 창공을 만드셨다. 대기를 조성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때 H2O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각종 대기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둘째 날에.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다는 말은 H2O가 있다는 말인데요.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이미 있다는 뜻인데요.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좀 답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 둘째 날엔 좋았더라가 없는데 셋째 날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지요. 왜 셋째 날에는 두 번 나올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려면 그런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지질학적 변동들은 뭘까요? 여기 식물을 창조하면서 왜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셋으로 다 나눌 수 있나요? 여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뭘 의미하나요? 셋째 날입니다. 생각해 주시죠.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게 만드사 그랬죠. 창조하시니 아니에요. 만드시니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성경이 저 만드시고가 다른 성경 글자와 비교해서 작지 않으면 그 성경 원문에 없는 단어를 삽입해 놓았다는 표시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냥 별들을 하고 끝났어요. 이 만드시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용어는 뭐죠? 주관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었죠. 근데 여기 지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는 기능을 이것들에게 이렇게 시키시는 모습이죠. 사역형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 기능을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게 넘겨주고 시키시는 모습,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당연히 해, 달이겠죠. 그럼 왜 해, 달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까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생각해 봐 주시죠. 아마도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제가 중학생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쥐는 쥐입니까? 새입니까? 분류학상. 박쥐는 새예요? 쥐예요? 쥐예요. 그러면 박쥐가 만약에 창조되었다면 이 다섯째 날 창조됐을까요? 여섯째 날 창조됐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물에 번성해야 할 생물, 하늘에 번성해야 할 생물, 예. 이렇게 구분해서 창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의 첫 번째 창조는 짐승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여러분 여기서 다시 짐승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아까 식물을 셋으로 나눈 것처럼 여기 짐승을 셋으로 나누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가축은 뭐예요? 기는 것은 뭐고 땅의 짐승은 뭡니까? 모든 짐승이 이 세 가지 분류에 다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분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을 창조하죠. 다음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질문이 틀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남성 모양이에요, 여성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이지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만 계신 것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29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뭘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예, 인간에게 허락된 식물, 먹을 식자, 식물. 동물의 반대로서의 식물이 아니고 먹을 것으로서의 식물입니다.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시는 것. 자, 이제 일곱째 날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언제예요? 여섯째 날에 마치고 2장 1절이 시작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언제 말했어요? 언제 이루어졌다고? 여섯째 날이 마친 다음에. 근데 2장 2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맞췄다. 일곱째 날에 맞췄다는 말은 일곱째 날에도 뭔가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2장 1절 말씀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여섯째 날 후에요? 아니면 일곱째 날에 마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은 일곱째 날에 마치니가 아니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때라는 말은 여섯째 날이죠. 일곱째 날이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근데 여기 개역 개정은 일곱째 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맞췄으면 어떻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실까? 이거 서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의 정성에다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시간 그 자체예요.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 그 다음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무슨 조금 다른 날하고 비교했을 때 이상한 게 없나요?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에 매일매일의 창조에 관한 기록하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일곱째 날에 관한 기록하고 차이점. 찾으셨어요?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는 말이 없죠. 이게 일곱째 날의 특징이에요. 과연 이런 특징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자, 2장 4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여기 개역 한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왜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는데 개역 개정은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게 사실 히브리어 문장의 순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있다가 사실은 A예요. 여기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 하니라가 뒤로 와 있죠. 근데 저게 사실은 앞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가 두 번째입니다. 그게 B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사실 2장 4절까지 매일의 창조 기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천지 창조 기사를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기사는 사실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는 매일의 창조, 하나는 사람 중심의 매일의 창조에 관한 기록,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천지 창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게 2장 4절 A, 2장 4절 B라고 했는데 여기 2장 4절 A로 끝나고 2장 4절 B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요 A는 뭐가 A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가 A예요. 거기까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됐던 창조기사가 거기 가서 끝난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런가? 이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상으로. 여기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력이니 할 때 그 내력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는 톨도트라고 합니다. 톨도트 히브리어로. 창세기에 톨도트가 많이 나와요. 이게 다 족보와 관련된 겁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계보, 데라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 톨도트는 계보라고 족보라고 번역된 그 단어 히브리어 톨도트가 단어가 나오면 거기부터 새로운 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내력이니 하고 이게 톨도트니까 여기 내력이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끝나고
2장 4절 여기부터 새로운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2장 4절 여기부터는 주어가 계속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1장 1절부터 여기까지는 주어는 여호와 없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하는 거예요. 톨도 들어보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어려워지셨어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제가 보기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이 한자로 천지가 나오고요. 이건 사실은 대명사로 그렇게 옮긴 거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찾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하늘과 땅이고요. 여기 보면 땅과 하늘이에요.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하고 땅과 하늘이 이렇게 바뀌어 기록된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언급될 때 뒤집어서 땅과 하늘이라고 언급된 경우는 여기 말고 아주 한두 번 더 나옵니다. 시편에도 한 번 나와요. 그러므로 땅과 하늘이라고 뒤집어 나올 때는 거기서부터 뭔가 의도적으로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여기 하늘과 땅은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할 때 바로 그 하늘과 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된 천지 창조 기사를 쫙 기록하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쭉 기록하다가 여기 와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다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기사가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어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과 관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새로운 주어로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이 아니고 땅과 하늘, 그 다음부터 실제로 2장 5절 이후는 하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의 창조가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할 때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땅 중심으로 천지 창조 이야기를 다 다시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 2장의 내용이 뭐냐? 2장 5절 6절에 아직 없었고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노아 홍수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과 같게 비교해 가지고 아직 비가 없었고, 홍수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밭에 채소가, 이건 범죄한 이후입니다. 그런 게 아직 없었다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창조 얘기 나오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일, 법, 여자의 창조, 즉 가정제도의 창조. 이게 이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완전히
천지창조 이야기를 땅 중심으로, 그도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이시나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는 이렇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명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 중에 2장 18절로 25절 우리 교과책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본문은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 이 인류의 조상을 소개해 주고 있죠. 이게 무슨 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가정제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안식일 제도를 언급했죠. 가정제도가 시작이 되죠. 아주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2 제도,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 이게 조금 빗나간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왜 여자가 안 떠나고 남자가 떠나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가살이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례사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시작, 그 가정제도의 시작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래라는 말은 주님이 예수께서 창세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설 속의 이야기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래 아주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근본적으로 기원을 찾아서 언급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죠?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아. 근본을 찾아가는 거죠.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창세기의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로마서 5장 12절 15절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다른 내용 다 생략하고요. 요 구절 제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역사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언급돼요.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맥락이 있죠. 하나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 끼치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아담의 죄가 나에게 끼치는 영향, 예수의 죽음이 나한테 끼치는 영향,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기술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술 속에는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그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함께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된 속성과 구원에 대해서 나란히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역사적 실존인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내가 무슨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이 나에게 역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나의 역사적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역사적 실존과 아담의 죄의 역사적 사실이 같은 맥락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죄가 무슨 창조 설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으로서 실제로 그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아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는 말은 무슨 소설의 주인공의 죽음을 위해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나의 실존도 이 구절 속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맨 처음 창세기 창조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창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타락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에 대한 기록인 것이 대단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토대가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또 한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우리 해석학적 기준을, 토대를 또 다시 한번 선명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